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여러분 아시죠?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는 공동으로 소유하다, 또 함께 나누다, 그리고 참여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으로 소유하다, 또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단순히 어떤 사교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고 또 영적인 교통이며 친밀한 사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교제는 그냥 어떤 동호회 모임하고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취미가 또 직업이 뭐 비슷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받은 사랑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를 각자 나눔으로 인해서 어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건 간접적인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지 돼요. 밴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카톡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고 식사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첫 번째 소통이에요. 소통.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리고 이제는 나와 다른 지체들과의 그 대화. 이게 묵상이 바로 소통이죠. 우리 세 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묵상이란, 성경 묵상이란. 시작.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매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중요한 단어들 있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경 묵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매일이에요. 매일. 지속적으로. 뭐 우리가 간혹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야지 그러면 한두 번이 될까요? 안 돼요. 일주일 내내 해야지 하다 보면 적어도 한두 번, 서너 번은 해지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겠다라고 하면 미안하지만 한두 번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해야지 생각을 하면 적어도 한두 번, 두세 번은 일주일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하면 그래도 읽어지는데 내가 주일날은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럼 또 못 읽고 넘어가. 에이, 다음 주에 하지. 두 번 정도는 다음 주에 하지 마음이 드는데 한 번도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냥 분량도 늘어났고 못 읽어요. 그럼 내년부터 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됩니다. 와, 우리 센스 있는 분들은 빨리 아멘을 하시네요. 아니 우리가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삼식이 네 해야지. 예배 전에 우리 인우하고 이야기하다가 삼식이 이야기가 나와서 매일 하루에 세 끼 이상씩 우리는 밥을 먹는데 욕이 아니라 세 끼예요. 세. 하루에 3번의 끼니를 먹는데 이 세 끼를 우리는 매일 먹으면서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등한히 하잖아요.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는 등한히 하잖아요. 그런데 묵상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묵상을 통해 첫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련다. 또 어떤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물론 그것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어요. 지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굳이 막 성경 공부 모임을 찾아가고 어떤 다른 데 찾아가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랬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부담감이 있어요. 그 어떤 부담이냐. 성경을 읽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반반은 치킨 시킬 때가 반반이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해.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차츰차츰 이해의 폭이 이제 넓어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차츰차츰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말씀이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무조건 그냥 우리가 예전의 습관대로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유교나 토테미즘의 신앙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의 그 경배함을 우리가 드러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천천히 읽고 잘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예배 행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의 예배를 실제적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거는 너무 거창해요. 미안하지만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 가게 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밑에다 표시를 해보십시오. 1번 깨닫다, 2번 경배하다, 3번 발견하다, 4번 순종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성경 묵상은 1 더하기 2 더하기 4의 복합작용이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의 복합작용이 뭐예요? 성경 묵상인 거예요. 성경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깨닫고 예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배하게 되고, 발견해서 순종으로 나가는 복합작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존재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즉 말씀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관계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많이 익숙해지기도 해요. 왜 관계가 이렇게 위기가 오는가? 그거는 어떤 소유의 부재가 아니에요. 뭔가 좀 부족하고 또 결핍 때문에 관계가 위기가 오고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여간 생활 수준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집집마다도 다 그렇죠. 그런데 왜 소위 이혼하는 그러한 가정이 많아지고 또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가정이나 공동체가 많아지는가? 이것은 소유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소통의 부재 때문에. 예배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좀 규모가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좀 어느 한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그 사역의 내용이 3040 그 가정의 이혼에 대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니까 그런 분야를 따로 떼서 사역을 해야 될 상황에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부부도 그렇지만 부모 자녀도 그렇고 이런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것은 그나마 더 나아졌는데 대화는 사라져버린 거죠. 이해의 폭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오게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현실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관계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소통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잖아요. 소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삶의 질서가 어그러져서 다른 모든 관계까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훈계하고 할 때 가장 표현도 하지만 마음 저면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야 이놈 새끼야, 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나 잘 되라고 하냐?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들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하고
또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 잔소리처럼 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라고 왜 계속 말씀하시는가?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계속 그런 말씀들 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잔소리처럼 여겨져서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기 싫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 위기가 생기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아뢰야 돼요. 이게 기도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대화,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듣는 것이.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지금 절박하고 간절하고 뭐 어쩐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상실한 기도일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육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허공의 메아리와 같이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해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시간에는 눈을 여기다 고정을 시키고 여러분 보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도록 요즘에 핸드폰이라든지 뭐 중간에 막 카톡도 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졸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예배 드린 행태 속에서 어떤 것까지 지적을 했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물론 잠깐 생각이 나서 어떤 것을 찾아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듣지 않고 내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잠깐 어디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주 밖에도 갔다 올 수 있어요. 0.001초 시간에.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 짧은 순간조차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데 핸드폰 카톡 보고 있고 문자 확인하고 있고 어제도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장로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려서 나가서 전화 받고 이건 진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자랑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랑으로. 제가 이제 우리 시탈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 바꾼 게 뭐냐. 예배 순서지하고 평상시에는 예배 순서지하고 그 다음에 회의 자료하고 딱 호치켓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 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딱 받잖아요. 그럼 이제 예배 시작해요. 또 찬양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뭐 하고 계실까요?
회의 자료를 이렇게 다 들춰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거의 저는 찬양을 막 열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쓰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보 보고 있는 것도 저는 별로 주보 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좀 똑같이 나오는 거 주보 광고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다 주보 보고 있는 거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공적인 회의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예배 시간에는 예배 순서만 나와 있는 것을 딱 한 장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딱 축도가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회의안을 다 나눠드렸어요. 어차피 예배 끝나고 나면 5분 10분 쉬거든요. 아니 그 시간에 나눠드리고 그 시간에 보면 되지. 그랬더니 다들 반감이 없더라고요. 반감을 갖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세상의 모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때 제가 그래서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어떤 행태를 하는 그것, 심지어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조차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진짜 나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한 번의 예배이지만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요약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어떠한 다른 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전사의 말씀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드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죠.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인격성이에요. 말씀의 인격성.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행태가 영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인격성. 두 번째는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해 가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순간순간 새로워져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가 미끄러지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요즘 제가 그 연초부터 몇 년 전에 하다가 또 좀 중단했다가 다시 연초부터 하고 있는 것이 노트에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을 메모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순간 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놓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또 저녁 되면 이제 했으면 오케이라고 표시를 하고 또 하지 못했으면 다음 날로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쭉 이렇게 생각하고 메모를 하는데 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또 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면 좀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또 아내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해야 될 목보다 또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생각은 하나님이 저보고 해라는 거잖아요. 저보고. 제게 생각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조금 아내에게 강하게 말이 나갔는데, 공개적으로 이것은 뭐 사과의 표현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고백을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그 생각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 이 표현처럼 창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이러한 그 변화를,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좀 이게 변화가 돼야죠. 좀 그런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관계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하고 똑같다. 그럼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창조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겁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또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 문구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필연적인 조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반응이 뭐냐? 필수적인 반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거든요. 구원받은 인생이 당연하게 보여야 될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고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어떤 반응이냐? 어떤 반응이냐?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경청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들어야죠.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지식, 그리고 의지, 그리고 감정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위 읽는다, 듣는다, 묵상한다 라고 할 때 지식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또 얼른 감흥이나 감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이해가 안 되고 안 읽혀져도 계속 그렇게 의지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반응으로서의 기도예요.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으로서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하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전인격에 대한 그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깨닫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이라고 소위 그냥 강조하는 것은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의 방향을 결정해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 내 육적인 상황과 내 형편과 심지어는 내 감정과 또 모든 관계까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게 어떤 그 감정의 상태이고 어떤 것인지 이미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내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답을 얻게 돼요. 즉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말씀이. 그래서 영혼의 반응으로서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 즉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기도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삶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보여야 돼요. 순종.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순종이 기도의 첫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이 기도의 첫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처음으로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뭐 다른 어떤 행위로서
또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상종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함이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은혜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육화되어지는 것만큼 영적 제사장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읽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교통 나누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